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 예배를 제가 몇 번 참여해 봤거든요. 근데 참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 가슴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하길 원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그 나누시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제가 그 신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계시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받고 제가 이게 대전 저기 인천에 왔는데요. 오늘 또 목사님 아까 3시간 나눴다 그랬는데 그 말씀 나누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귀하시다. 주변에 여기 다녀가신 지용호 목사님이나 박경진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 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 뵈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이거는 한 목사님이어서 사람이어서 그 칭찬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그 뜻을 이루고자 갈망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희도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계셔서 저는 정말 든든하고 정말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주로 목사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잘해요.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깨어서 목사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저희가들이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참 많이 목사님들 뵈면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더 무엇을 나눌까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것만 문제구나, 이 마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쉬지 말아라, 말씀만 붙잡아라, 이런 하나님의 지금 선포와 당부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른 내 중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게 정말 말씀대로 또 교회에 주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이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 잘 서는 사람이 아니어서 많이 버벅거릴 것이 같아요. 제가요.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목사님이 이미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선포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제가 조금 제 인생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갔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조금 이제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신 말씀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주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또 동역하고 함께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나 못 전하나 이거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실리아 시랭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별명이 아멘 아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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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실제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된, 그래서 모든 말씀은 그분은 아멘 아멘으로, 그리고 아멘 아멘은 그 실행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산 분이셔서 저희가 계속, 저도 그 분의 말씀처럼 그 아멘 아멘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도 이미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헌신도 굉장히 아주
보통 교회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것이 강력하고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가시는 교회여서 제가 조금 좀 말씀이 좀 부족해도 이걸 잘 새겨서 은혜를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이 또 놓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말씀 중에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저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삶이 조금 아닌 그런 삶을 저도 왜인지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삶도 우리가 덜어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삶이 당연한 삶이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내가 계획했던 삶이 오히려 낯선 삶으로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그런 삶의 과정을 저도 아주 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부르심 안에서 겪게 되는데요. 제가 1998년도 그 1월 9일부터인데 1월 9일 그쯤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콜링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상한 현상이 저한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 믿은 지 한 1, 2년 막 이제 침례받고 그냥 이렇게 친구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이라는 걸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아주 깡초신자 때. 왜 그랬냐면 제가 누가 이제 말씀을 거기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그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이 구분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찾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할 것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저는 그때만 해도 말씀을 그냥 뜻풀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절풀이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럼 이게 무엇이지 하고 제가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제가 마음이 딱 이게 꽂히더라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지? 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그래서 제가 파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 안에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였으니까 예수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의 뜻 알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고 또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뭐 예수의 보혈이면 보혈, 이름이면 이름. 아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랬잖아요.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예수 이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신약과 구약을 다 찾아서 이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파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 이름은 정말 이것만 제가 깨닫는데 한 1년 반, 2년을 집중으로 이것을 제가 파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이 뭘까? 그 이름이 무엇일까? 그래서 공부하고 깨닫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이름은 저는 맨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쓰는 표현이 하나가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 이 땅의 언어에 담을 수 없는 크기와 용서와 사랑과 모든 것이 담긴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완전히 이게 영적으로 변화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다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라는데 믿는 것이 다 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나 이게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이름이 제 안에 깨달아지면서 제가
밥 먹는 것보다 이름을 먼저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는 그 아주 순수한 믿음 안에서 제가 밥을 얼만큼 먹는지 쌀을 이렇게 셌어요. 쌀을 한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는 쌀을 세봤어요. 밥을 한 끼. 그랬더니 뭐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그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나는 예수 더 부르겠다. 저는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부르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제가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정말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변화가 오는 과정에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모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왜냐면 저는 제가 뭔가 인생에서 찾던 것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게 늘 고민이었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너무너무 갈등이고 고민인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영혼의 공허함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늘상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예수를 몰라서 이랬구나 제가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그냥 예수를 알아야 내가 살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이제 이게 만나지기 시작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내 영혼이 변하기 시작하고 삶의 모든 목적이 변하고 자동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당연히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몰라서 못 믿는 거더라고요. 몰라서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왜 무엇이 안 될까를 점검해 본다면, 아까 예수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려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이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고, 제가 집중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처럼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이런 궁금증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계속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 이처럼이 어떻게 된 게 이처럼인지. 그거는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어떤 이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정말 새벽마다 와갖고 제가 막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이처럼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이인영 집사님, 내가 그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주위에 무슨 일 있나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하도 내가 울며 불며 나 이것 좀 깨닫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사랑을 했다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가 내가 체험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고 만져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아무것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매달려 구하는 수밖에.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을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의 피가, 저는 예수의 피라는 말을 더 써요. 왜? 원색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보혈 이런 그런 뭐 우아한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처절한 피, 근데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용서와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그 피를 구약부터 쫙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피가 뭔지가 깨달아, 이처럼 사랑은 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그게 이제 영으로 만나진 거예요. 만나고 났는데 제가 이거 항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제가 압사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게 커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성경책을 못 열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열어도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열어도 그 피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서 그냥 막 튀어나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내가 어떻게 담아낼 수 없는 그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 제가 이게 그러면서 저는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제 이런 사랑을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고 싶더라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살지? 무엇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기 시작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기도고 전도고 무엇이든 예수를 만나니까, 그분의 삶이 그거였으니까 당연히 그 삶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도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어떤 것이고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게 전도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깊어지는 거. 이걸 제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체험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어느 상황이 되냐면 그냥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제가 손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사냥이 멈춰지고.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북한에 있는 그때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아사히 죽고하는 그런 예보들이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북한이 생각나고 어느 나라가 생각나고 막 계속 그러다 찬양을 제가 예배를 멈추고 가만히 서서 어떤 마음을 드냐면요. 나는 지금 나만 혼자 좋아서 이런 엄청난 예배를 드리지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저들에게 저를 보내달라고, 저들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저들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계속 주님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뭐 이런 글자를 보면 부활절 뭐 이런 절기 때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이 예수의 탄생 안에서 사는 거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거지 성탄절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부활절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수막이 우리 온누리교회로 쭉 붙었는데 저는 그냥 그 마음 안에서 저는 환상 막 이런 걸 막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마음에 그림이 보여요. 너무 나이스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나의 사랑을 원하느냐? 그러면 저들에게 가라. 내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들에게 가라.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소외되고 죽어가고 그 찢기고 그런 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네가 나의 사랑을 알기로 하면 그들에게 가라. 그 제가 그때부터 모든 시각이 수직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저는 이제 높고 낮고 좋고 나쁜 이런 개념들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들에게 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계속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게 제 안에 계속 이제 크게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그 죽이고 있는 말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뭐 하면 저도 더러더러해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제가 98년도면은 침례받고 한 1, 2년 지나고 초신자예요. 그때만 뭐 믿은 지 2, 3년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나라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게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많이 제가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막 그런 뜨거움이 있고, 예수의 살다 예수의 죽자, 이게 나의 그냥 기본 삶의 모토였고, 이런 상황에 예수에 대해 완전 미쳐가지고 완전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그 1998년 1월 달인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계속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금식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금식하라.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는 걸 저는 좋아해요.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라. 이건 나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데, 금식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용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그렇게 해결할 만큼 금식할 만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내 생각인가?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제가 거절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이는 모든 말을 다 듣는 거잖아요. 듣잖아요. 그럼 난 얘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다 죽겠다 그러고 하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뭐 관장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근데 어떻게 할까? 저는 굶으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하늘 양식 4개 채워주셔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하늘 양식 그래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구나. 하늘 양식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양식이에요. 생명이고 그래 나는 밥은 육신의 밥은 굶지만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 그게 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생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랬더니 뭐 이틀이 지나고 이랬는데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운은 좀 빠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어요. 있는 과정에 제가 한 7, 8일 된 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 어떤 컨디션이. 그 우리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볼까? 왜냐면 기록을 세워보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근데 우리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왜 고행을 하냐고 밥을 먹으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가 의의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끊겠다고. 근데 끊어서 이제 우리 남편이 뭘 갖다가 주는데 먹으니까 그냥 토해 보이거나 아니면 한 두세 번 시도를 했는데 그냥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방언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제가 방언 통변을 못하니까 모르는데 하루 종일 방언을 해서 누구랑 있으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느 단체에 제가 잠깐 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무슨 뭔가 쓸모가 있나 보다.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끊어져서 간 게 21일까지 갔어요. 21일 가니까 23일 갔구나. 23일 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는지 며칠 하는지 모르고 가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왼쪽 배가 아픈데 그 아기 낳은 분들을 아시잖아요. 정말 이거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통증이 왔는데 제가 그냥 우리 애들 어렸기 때문에 보면 놀랄까봐 방문을 잠그고 방바닥을 진짜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멈추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 회개도 했다가 뭐 쫓기도 했다가 뭔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때 23일 정도 굶었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수술 같은 거 못 하겠구나. 이게 어느 상식에 있었는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시작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도 않아요. 요 옆에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 이렇게 옆으로 40. 그냥 제가 마음으로 40일 가는 거구나.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자 조금 있다가 이 진통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40일을 가는 거구나 이러고 간 거죠. 그래서 가서 40일 동안 30일은 물은 먹고 열흘 남았는데 물을 끊으란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해서 간 것 같아요. 무식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끊으라니까 또 끊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 마지막 날 끝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 14만 4천에게 가라. 이게 저한테 주신 세 마디였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초신자였지만 이 선교가 처음부터 눈이 열렸어요. 그냥 초신자인데 선교가 눈에 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나 보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제가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만든 것 같대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한 민족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민족적 부르심. 이거는 민족적 부르심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인지시켜 준 거는 우리 민족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한이 있고 북한도 있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고 고려인이 있고 조선족이 있잖아요. 이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그 고려인들이 강제 징용당에서 강제로 이주할 때 1938년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고 조선족이 생기게 된 다 유래가 있고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아픈 기억들이 있고 아픔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민족적 부르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콜링하고는 좀 다른 디바인 데스티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숙명적으로 이 민족을 조성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두셨구나. 이 부르심의 계획이 이거라는 게 하는 저한테 어느서 이게 들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 부르심은 어떤 데까지를 하더라도 이 부르심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것을 하는 것에 모든 기도의 총체적인 기도가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나라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서야 되고,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서야 되고, 목회자가 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이라는 걸 왜 기도했냐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기도로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했어요. 무슨 진짜 지금 남북의 문제는 굉장히 늘 민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정보통으로 해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라는 걸 그냥 뭐 어디서 스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라는 걸 배우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걸 따라가다가 제가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저는 그냥 하지 않고 자료를 다 수집을 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소식통이 굉장히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뭐 여기저기 정보통이 그런 걸 다 수집해 갖고 저희가 기도를 총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감한 그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저희들에게 민감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막 휴전선 다 붙어서 기도하러 중보자들 다 붙어 기도하기도 하고 뭐 릴레이 금식 기도로 무지무지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하는 이제 삶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릴레이로 우리가 띠금식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계 연합을 위해서 뭐 천일 금식기도, 그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한 뭐 40일 기도, 뭐 아무튼 수도 없어요 그런 기도들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가 있어요. 또 금식하라고 말할까봐 약간 그 긴장하고 피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을 나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확 돌아서요. 이런 얘기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제가 무슨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하는 거는 하나님 음성이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1명, 2명, 3명, 4명한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금식을 하랬다. 하나님이 이 금식을 하랬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1998년 이후에 그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3번 한 적도 있고 뭐 2번 한 적도 있고, 도대체가 이 삶이라는 것이 이게 사단이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는 건가 내 생각인가를 구분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거지로 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땅을 포기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모두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씩 갖다 여기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때요, 마지막 제가 딱 무릎 꿇어 순종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이 자동으로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봤을 때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땅을 사랑하는, 이건요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보면요 아무것도 계산이 안 돼요. 순종이 그냥 순종도 아니에요. 순종이란 말도 좀 가해요. 그냥 나와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오늘 이 순간 한 발 한 발 하면 주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금식을 하는데
뭐 사실 금식을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세다가 까먹어 갖고 그냥 안 세버렸는데 한 40몇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건 없대요, 사람들이 얘기가. 그런데 제가 그게 하려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가다 마음을 갖다 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힘들 때도 많았고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하나도 안 힘들게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어떤 뭐 10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도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부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아멘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해 주지 않을까 봐 맨날 저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이 소리를 맨날 했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주님의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의 기도와 마음을 주님이 택하신 건지 주님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 밥 먹듯이 하는 금식 속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40몇 번을 하면서 그 내용이 쭉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다 나누려면 목사님 아까 3시간 연장인데 저는 7시간 좀 걸려야지만 다 나눌 있다고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조각을 맞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라 민족을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저는 자꾸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요 대한민국에 국한된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또 한국 교회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민족을 쓰시는 거라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만 쓰지 않아요. 이 민족 전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저는 그걸 굉장히 실제로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편협하게 교회 하는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대로 서야 돼요. 엄청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군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깨달아진 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 기도를 해요? 막 이런 생각 말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권적인 택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적인 너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특권이고 우리들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말한 것대로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걸 실행으로 실제로 옮길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승리는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예수의 보혈이 있죠.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구해요? 이제는 감사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자존심 상해요. 저희는 그래요. 실제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여기가 성전이래잖아요. 지성소래잖아요. 주님 와 계신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랑을 맨날 달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실행해보고 실천해봐야 이게 나타나는 건데 이기적으로 내 기도, 내 새끼, 다 나. 중보기도조차도 그래요. 나에게 무슨 말을 주었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나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눌려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눌려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그게 깨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왜냐하면 이걸 받을 만한 이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교회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만하면 대체 없어요. 믿으면은 이만한 대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머물러요? 주님만 분량만큼이죠. 주님만큼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순환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나도 그 반열 안에 서기를 원한 적이 있으신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저 이 말씀을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더라고요. 요새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요. 쟤는 예전엔 초신자 때는 이 반열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톱에 켠다 그러고 막 이런데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맞았대.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도 그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게 진짜 진심의 갈망이었는데, 제가 가면서 뭔가를 많이 주워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잔머리를 엄청 굴려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싫은 마음이 내 저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저속에 있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아멘으로 따라가요. 제가 지금 2세 3세인데 제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일이 마지막일지 오늘이 마지막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시간을 살면서,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도전들을 갖고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가슴 아프게 해요. 왜? 우리가 그 신앙을 못 물려주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어떤 신앙을 물려주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중보기도라는 걸 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응답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이다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 응답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은 될 건데, 그 때와 시는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한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때를 이루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10년 좀 됐는데 계속 한국교회 기도를 바꿔야 된다, 이 소리를 하나님 계속 주세요. 기도를 바꿔야 된다, 명령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바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특공대를 만들어라, 스와트 군대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가, 이거 스와트 군대 그러면 막 마음새 기도하고 마음새 금식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와트 군대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물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주님이 또 명령하세요. 그런데 가장 큰 강력한 군대는 예수님하고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경험한 사랑 정도겠어요? 실제 크기가. 그래서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만큼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사단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야, 주님만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라는 거구나.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말씀이, 아니 주님 사랑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뭐뭐를 해야 되는데 얼마큼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4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해드리냐면,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사랑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엎드려 절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제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한국교회 기도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적으로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이게 부르심 자체가 기도하는 민족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막 성황당 가서 빌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 민족적 이 데스티니가 잘못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금식도 잘하고. 제가 금식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거나 이러면요, 너희 나라는 너처럼 다 금식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이 해요. 그렇다 그래. 진짜 많잖아요. 금식 잘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주스 마시거나 뭐 이런 거 마시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부신 독특한 근성도 부시고 부지런함도 부시고 열정도 부시고,
그래도 그게 이제 사단에게 붙잡히면 이상한 거로 가는 거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버릴 것이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주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의 가운데 있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도를 바꾸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비나이다 기도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초신자 때 제가 마태복음 6장 34절을 3절을 하나님이 그걸 보게 했어요. 이거는 말씀은 너무 좋고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진짠가? 그렇잖아요. 여기다 내가 모든 걸 걸었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가잖아요. 제가 초신자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참 내가 하나님은 신실한 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찮는다는 말이 나오죠. 인생이 이렇게 앞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은 헛소리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도 없고 시건치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목숨 내 모든 걸 걸어도 되겠네? 이래서 제가 인생을 여기다 걸었어요. 실제로. 그래,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여기다 겁니다. 근데 실제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 나머지 걸 더하시리라, 이것은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전도하려고 건빵을 포장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이 그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이래도 감사, 밥이 조금 덜해도 감사, 뭐 먹을 것이 좀 없어도 감사, 자식이 좀 어디 가도 감사, 그냥 감사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사단이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감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안에 다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내 안에도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때마다 거기다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여태까지 알아온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들하고 말씀하고 너무 다른 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은 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결정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하고 내 자아하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내 자아는 딴 걸 하라고 말하잖아요. 딴 걸 하고 싶고, 딴 게 맞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대학에서 아니면 어디 뭐 공부하면서 아니면 어디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배운 게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말했던 인생관이 있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말씀 앞에서 거기서 무너져야 된대요. 그걸 버리래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제일 큰 싸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이, 우리 이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나는 너무 기도도 하고 싶고 어떤 선교도 가고 싶고 막 이런데 남편 때문에 못 간대요. 자식 때문에 못 간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핑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 안 하고 결단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내 내면 안에 깊은 자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그거 잘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속이. 그래서 들여다보면 하기 싫더라고요. 저런 건 제가 했으면 좋겠고, 저 권사님이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자아인데, 근데 사단이 그게 속임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중보기도라는 그게 여러분들 헌신하셨다 그러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금식을 하잖아요. 이제 늘 엄마는 맨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 늘 그 금식하니까 밥 먹으러 어디 우리 가족이 간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면 금식 끝나건 매운 거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늘상 우리 애들은 매운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없으면 어디 외국에 가거나 하면 아빠한테 그런대요. 우리 매운 낙지 볶음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항상 애들은 엄마한테 맞춰서 자기들을 포기를 했던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참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남편에게도 그렇고 이 한 사람이 부르심 받아서 가는 사람은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나같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다 받지 않고. 제가 금식을 하면 이 40 몇 번의 금식 중에서 단식을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단식은 물을 끊는 거예요. 그 물을 끊으면 예수님이 단식을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근데 그 단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단식을 하는 걸 해봤어야죠. 이게 금식이라는 거 물을 먹는 건 제가 해보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근데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참 이 4번이라는 단식 중에서 어떤 때는 되게 정말 힘들 적이 있었고, 제가 자다가 정말 꼴까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다가 제가 남편 옆에 있고 누워서 정말 몸이 힘들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은 흔들림이 한 개도 없는데 몸이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폐가 멈췄는지 이 생각을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에너지가 소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줄여야 돼요. 안 하는 거죠. 이제 에너지 소모를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그렇게 에너지가 소모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을 최대한 깔딱깔딱 쉬어야 돼요. 힘이 드니까, 내가 못 견디니까. 최대한 다 줄이는 거예요. 다 줄이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것이 거의 제로가 되다시피 제가 가야 돼요. 그 상황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죽음이고 이렇게 가면 요 삶과 죽음이 요 사이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내가 겁이 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은 주님이 잡고 있는지 평강한데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잔 적도 있고,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질 때 근데 어떻게 숨이 다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 상황까지 가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경험시켜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그 냄새가 맡아지는지 하나님 맡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채취인데 정말 우리 너무 다 나요. 다 저도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체험을 시켜준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계속 그게 났으면 저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게 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내세울 게 없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이 냄새나는 존재고 얼마나 이 내면은 또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회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고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게 그냥 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제가 이 어떤 기도를 하는데 제가 80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상상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그 모세가 십계명 갖고 올라갔다가 그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깨고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걸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모세가 80일 했네?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모세 80일 했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스라엘 사역자랑 전화하면서 야, 우리가 80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보게 했다고 웃었어요, 저희가. 이게 설마 막 이러고 웃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됨에 대한 말이잖아요. 연합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인본주의적인 게 섞일 거고, 하나됨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게 하더라고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반대로 이제 우리 언어 나의 주체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그러니까 2008, 2009, 2010년 동안 이 3년이라는 것이 쭉 이어서가 아니라 3번을 이 요한복음 17장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기도를 이제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단식이었어요.
그냥 물을 끊는 단식인데, 이 기도가 3번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마지막 이제 2008년, 9년, 10년의 기도를 할 때, 이게 이제 이미 이제 뭐냐면 그 부활절 전날 끝나야 되는 걸로 거꾸로 세야 돼요, 날짜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세서 하면 2월 한 중순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이미 날짜는 나와 있는데, 그 전해에 요맘때예요. 11월 달쯤에, 내년 2월 달에 이제 그걸 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중국 기도를 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을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중국 기도,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제가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다 많이 했는데 한 7나라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을 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 중국 그러면은 40일 이거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웬만큼 몸이 좀 추스려야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걸 끝나고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날짜를 찾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 앞에다 딱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붙여서 끝나도록. 그게 저희가 얼마나 놀래요. 하나님 무슨 기록 세우세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기록 세우세요? 그 마음이 쑥 들면서, 아니 무슨 80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제가 그 말씀 보고 웃었잖아요. 웃었고, 뭐 할지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농담하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 사인이고 전조였나 보다. 그때가 이제 웃음이 삼켜지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80일을 앞에서는 물을 먹고 뒤에서는 물을 끊어. 그럼 이건 죽음이에요. 거꾸로 하면은 쉬워요. 오히려 물을 끊었다 먹으면 먹는데 한 20일 이상 걸려요. 이 생수를 내 몸에서 받는데 안 받아요. 물이 독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데, 이 거꾸로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죽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내 음성 아닌가? 사단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결정되면 이제는 나도 못 말리고 하나님도 못 말리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못 보던 상황이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제 확증이 됐고, 그런데 이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우리는 30일, 뭐 40일, 3일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40일 그러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나 이틀이나 40이나 80이나 똑같잖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 내 생각과 믿음과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멘은 주님 말씀이다 이거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말씀에 동의해서 아멘으로 그 삶을 살겠다,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모든 걸 옮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주님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믿음에 내 마음을 싣고 내 믿음을 싣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기도 40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일이라는 것이 정말 길더라고. 정말 긴데 진짜 어떻게 그걸 다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순종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주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할 때 제가 계속 물어요. 저는 자꾸 물어요. 많이 물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대충 아는 거 있는데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를 깨닫기를, 저는 그걸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제가 대충 하는 거 말고,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주석 말고, 주님이 직접 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원래의 말씀 그 수준만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맨날 기도를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 그게 가장 알고 싶으니까. 목사님 가르침도 우리가 참고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또 머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하나됨의 기도는 맞는데, 하나님 이게 거기에 많은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안에 지상대 명령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선교에 대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빼고 하나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시편 134편하고 다 연결해서.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하나됨이 뭐예요라고 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됨이 뭐예요? 이 하나됨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1계명 2계명이 하나됨에 이 말씀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됨을 선포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면 끝난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1계명, 2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는 제가 제 안에서 그 마음이 속상함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윤리도덕으로 푸는 게 너무 내가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엄청난 이거는 보물 같은 말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곧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그걸 다 거기다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그 다음에 아멘뿐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린 아멘만 해놓고 비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너를 스스로 보호하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보법이잖아. 자기 보호하는 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써놨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가면 되는지 어떻게 순종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계속 이걸 물으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 제가 소망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저는 인천에 살았었어요. 한 10년을 인천 시민으로. 그런데 이 인천 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송도도 엄청 와서 땅밟기 저희들 했거든요. 기도하러 전국으로 땅밟기를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런 이제 기도들을 하러 여기도 많이 왔었고, 근데 전국에 대한 리서치를 저희가 다 갖고 있었어요, 자료들을.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을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건 곧 국가를 기도하는 것이고, 국가가 살아나야 열방과 이스라엘과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를 기도할 때는 국가 하기 시작하고, 그냥 열방으로 보내면 열방으로 가고, 이제 이런 기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팀은 없는데 늘 팀이 움직였어요. 팀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없는데 리더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주님이시고 그냥 주님이 오다 떨어지면 제가 그래도 그냥 심부름꾼 하는 거죠. 저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 심부름꾼이에요. 여기도 저는 심부름 온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셔야 여기에 주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가면서 느껴지는 거는 예배나 찬양이나 중보기도나 말씀이 그냥 하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자, 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씀이 은사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못한대. 그는 말씀을 잘못 보신 거예요. 말씀이 지대로 내 것이 되면 기도는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전도는 그냥 하고 싶어 못 견디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걸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갔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못 견디겠어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살겠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보스턴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 목사님 22년을 거기서 매일 전도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전도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인데 어떻게 안전하냐. 내가 진짜인데 진짜인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진짜 성도인데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하냐. 저는 이 두 말이요 가슴에 콱 오더라고요. 그렇지. 진짜를 만났으면 진짜는 전하고 싶잖아요. 그 사랑을 만났으면 사랑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 전하는 게 그러면 계속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만나시고 그러면 전하고 싶어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지만 그게 우리들에게 실제가는 가장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이 저는
그럼 끝이네.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짧은 거지만 제가 이 기도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그 엄마가 맨날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근데 나가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예수를 알면 할수록요 저는 가정이나 아이들이나 남편을 소홀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더 알면 할수록 다 소중히 하더라고요. 그냥 길가에 풀도 소중하고 누구든 다 소중하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고 이게 점점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 이 남편과 어떤 말과 또 이렇게 어떤 집안의 사정과 이런 거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다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에 제가 중심을 두고 가야 될지를 구할 때 저는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맡기라는 거. 근데 죄인들은 맡기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내가 하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나를 꺾고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맡기는 연습을 하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키우면 내 수준밖에 애들을 못 키울 거잖아요. 그죠? 내 수준 이하로 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맡기고. 어느 때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서울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만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엄마니까. 그럼 나가다가 아파트 앞에 제가 서요.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그럴 때 결국 또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돌봐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또 가는 연습. 계속 이렇게 한 발 한 발을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습이 되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자꾸 연습이 되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부딪히는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아멘을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움직여가는 거죠. 근데 큐티라는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끌어들여서 내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쓰잖아요. 이거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우리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점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아직 안 벗으면은 계속 말씀이 겉도는 거죠. 말씀은 계속 읽는데 변화되지가 않는다. 그거는 주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연습을 그게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누가 옆에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더라고요. 내 자아 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어떤 관념이 지식이 자기 사랑이 자기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가장 큰 장벽이고 죄라는 걸 저는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왕년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홀리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무슨 천국을 갔다 오고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가게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런 걸 주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그때 만난 주님은 유익이라는 단어가 약한 거예요. 감지덕지지 무슨 유익 정도겠어요. 나를 갖다가 사랑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한테 왔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계속 말씀 안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이게 이제 내 것이 되고 체험이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요새 많이 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육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혼은 지정의죠. 혼은 지식을 먹어야 만족감을 느껴요. 지식.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면 막 만족하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 영이 살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강하게 얘기해요. 좀 독하게. 지식으로 처잡수신다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욕하는 거예요. 약간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여기다 잔뜩 쌓은 게 믿음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말씀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의 생명 그러면 조회 그래갖고 막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은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 막 나가고 있는데 되게 영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또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께.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식으로 있어서 그렇다. 네 영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공허함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여기에 저장한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이고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영이 생명이 되면 그대로 다 삶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삶이 나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된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을. 그래서 이게 저는 목사님들께도 기도해드려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게 생명으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많은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바리새적인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들 안에 실제로 있다는 걸 저는 저 자신한테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그걸 경험시켜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근데 네가 지식으로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깨닫게 할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건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막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지식 다 필요 없다고. 난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또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제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이 앞에 지식이 쫙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쫙 나열하는 것이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창고에 넣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제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고. 그런데 뭐만 남아있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실제 체험한 예수,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 이런 것만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이게 실제로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나갈 때 굉장히 파워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실제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럼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게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 실제로 그걸 붙잡고 끝까지 그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제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실제 이것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더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멘 아멘으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를 바꿔야 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중언부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사전 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가 하나 잡은 말이 뭐냐면 응답하지 않을 신에게 하듯이 신에게 빌듯이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잖아요. 뭘 맨날 달래 다 주셨는데 2000년들이 다 주셨어요. 모든 자에게. 우리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이름 때문에요. 이름은요 사단을 심판하는 법정가드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에서 심판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심판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귀신, 저들에게 있는 귀신, 이 땅에 있는 귀신 딱 그냥 처리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덜더 떨 게 아니라. 여기 교회는 그걸 하고 계시다고, 목사님 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거는 이름도 강력해, 뭐 보혈만 해도 강력해, 뭐 다 강력해요. 하나님의 것은 다 완전히 사단을 다 무릎 꿇었다.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다 말해놨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게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제인데.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이 회개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613개 구약에 법조문이 있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65개와 284개로 나누면 이 284개는 하라는 명령이에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건 잘 그래도 들어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하지 마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그냥 들어오잖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뭐하라 명령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했잖아요. 명령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죠? 그러면 주님의 명령의 생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갖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을 경험하는 실제 방법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여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멘하고 아멘하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아 맞아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냐면 이제 아멘은 맞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체험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 누구에게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뒤에서 뭐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말했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저도 안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느 날 제가 체험한 게 주님이 내 안에서 금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근데 제가 그게 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그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주님이 금식하고 있구나. 주님 나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라 주님이 금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상한 체험이에요.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멘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 말씀을 저는 가장 많이 물어요. 계속 물어요. 주님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걸 내가 날마다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면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아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방법을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단식했을 때예요. 단식하니까 어떤 때 다 달랐는데 그때는 너무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부어요. 붓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방에 들어가서 못 자고 거실에다가 이불을 펴고 제가 이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자는 것조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자고 건강해야 자더라고요. 그런데 달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란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속이 아프고. 그런데 달이 진짜 근데요. 제가 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 진짜 말해요. 그 만물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만물 안에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영광을 나르는 그런 교회구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은 하나님이심을 비춘 거잖아요. 우리는 리프렉트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 만물 안에 영광이 가득하더라고요. 이미 영광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뭐 이런 게 다 아니라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다니고 싶더라고요. 실제 만물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는 거. 하나님의 자녀, 특히 성도, 어떤 존재에 대한 이 특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영으로 체험하시면 확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갈게요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갔을 때, 이스라엘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을 때 나머지 것은 그냥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막대사탕 하나를 주면 막대사탕 뺏을까 봐 막 그거 하나 뺏어 울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거 주어도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안 돼요 막 이러고 잡고 있는 것들이 어린아이의 막대사탕 같은 것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저를 보고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이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금의 현재 문제를 이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 수준만큼 내가 가야 그걸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수준으로 있을 때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막대사탕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성한 분량에서 어른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저도 안 먹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영의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깊이 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을 그만큼 갖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했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라고. 그랬을 때 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하나야.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빨리 깨어나라고 막 말하는데 또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실제 삶과의 격세지감이 이게 어떻게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계속 말하는 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그분은 말씀은 맞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왜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다 가셨잖아요. 다 승리했고 다 얻으셨고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얻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주고 너희들 마음껏 가서 사용해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라고 명령한 걸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면은 이미 승리한 건데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이걸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확 나머지 것들을 그냥 제압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순종한 만큼 풀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럴 때는 너희도 가서 이 권세를 나와 너가 하나니까 사용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가서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만큼 사용하지 못한 건 우리가 다 마가복음이랑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관건인데 성령님이 이걸 실행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멘으로 이제 그 말씀을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음식도 계속 제가 사람들이 했어요. 10번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처음에 2006년대 들어갈 때는 한 16번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가서 어려운 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행 연습으로 하나님이 했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가 파이널일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래서 뭐 사람들 말이니까 저는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금식의 그 강도가 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애써 구국기도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국기도를 맨 처음에 선포한 게 저예요. 그 선포를 이제 이용희 교수님 받아서 이제 지금의 이제 애써 구국기도가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전조가 있어요. 그때 받았을 때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한 건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1월 1일부터 3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영희 교수님이 계속 그 날짜를 찾으시다가 그 연초에는 모든 기도원들이 대목이래요. 대목이래요. 이 말이 우습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우리도 가고. 그래서 기도원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빌려줄 만큼 장소가 이제 나오기 어렵고 그 7,000명을 그때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이 다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이제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찾은 것이 오살리 기도원을 4, 5, 6을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대. 그것도 기도원에서 굉장히 결단하신 거래요. 4, 5, 6을 내어주면은 기도원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기도원 쪽으로도 이제 좋으신가 봐요. 근데 4, 5, 6을 결단하고 내어주신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미 이제 교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교수님 주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받은 게 1, 2, 3이라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역자들하고 1, 2, 3을 했어요. 그 다음에 4, 5, 6까지 6일을 하는 거죠 저는.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사람 말은 좀 안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고지고대로 듣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 그 말에 가감을 안 해요. 너무너무 어떤 데는
말 같지도 않고 왜 무식해 보이고 막 이러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그냥 순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을 하려 했으니까 1, 2, 3을 제가 6일을 한 거죠. 6일을 하고 6일을 하려고 결정하고 3일 날 이제 1, 2, 3 끝나고 4, 5, 6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짐을 싸고 있었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성령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저는 이런 기도를 잘 안 듣는데 그냥 너희들이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또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부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부흥을 줄 것인데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갈 것인데 너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용서해야 될 나라와 용서받아야 될 두 나라를,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둘 다 묶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될 쪽에서 이걸 풀어줘야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용서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 거지 영으로 보면 둘 다 사실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단이지, 속임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용서 받아야 될 나라는 베트남을 말씀하셨고 해야 될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각각 40일씩 금식을 해라, 이 두 나라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순종해 준 그 대가와 고마움으로 저에게 명한 게 뭔지 아세요? 40일 단식을 명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물이래요. 선물인데 내가 이게 선물이래, 이게 무슨 선물이라 생각했다가 하나님 쪽에서는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나라 상황이 자꾸 보여요, 저한테. 위급한 상황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는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는 거.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바짝에게 자꾸 별소리 다 해요. 우리가 뭐 어때서 이러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뭐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냥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요. 하나님 봐달라고, 우리를 심판하지 말라고 막 이런 기도를 막 제가 하거든요. 그럴 때 금식하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내가 죽을지 살지는 생각도 안 나요. 왜? 금식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세요. 그러면 40일 단식을 명하신 거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복을 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선물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좀 저는 되게 어리석은 그 웃음이 나는 그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그때 40일 단식을 하게 됐어요. 그 40일 단식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힘들게 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기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국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이 민족적 부르심을 가기 위한 기도로, 그 기도로 전국을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데 가는 거예요. 청와대 가라면 청와대 들어가고, 뭐 국회 가라면 국회 들어가고, 한라산 가라면 한라산 가고, 백두산 가라면 백두산 가고, 청주를 가라면 청주 가고, 인천을 가라면 인천.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안에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사를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부탁대고 아멘 아멘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민족과 땅에, 하나님의 열방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이후부터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성을 봐야 돼요. 역사.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당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지금 최종 절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신 그 문제점을 이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과,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놓친 것 자체가 타락이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그 전에 그 연세 드신 분들, 막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흥회 때마다 늘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시는 거, 이걸 구했대요. 그렇게 했던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맨날 이런 그 고대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게 물질주의가 참, 이게 영국도 뒤져보면 다 그래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다 물질의 사람들이 다 이걸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근대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제 물질주의에 이제 노출이 되고 뭐 만mon은 늘상 우리를 뭐 두준이 되리는 그런 싸움 속에 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극심한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딱 정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목표로, 목적으로. 기도하는 목적,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잡히면 우리들이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적 치유나 늘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 이런 걸 하잖아요. 정말 신부는 드레스 입고서 곱게 앉아서 화장하고 앉아있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야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모든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랬고 내가 온다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신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신부는 선교하는 자고 전도하는 자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자가 신부예요. 왜냐하면 그러해야 내가 온다고 말했으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소위대로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다른 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모든 것에 늘 그 생각을 계속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난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속히 오세요. 이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어서 속히 오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나? 그 갈망이 날마다 있나? 난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그 안에서 주님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게 왜냐면 의지적으로도 그 앞에 갖다 세워야 돼요. 자르고 우리를. 그러면 나중에 좀 지나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내 것이 되고 이제 삶의 목적이 되고 기도의 목적이 돼요.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더 헌신되어 가니까 인생이 거저 사는 인생처럼 변하더라고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가니까 세상이 막대사상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아계로 계속 깊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그 주님의 주님이심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실제로 많이 준비되어 계시고 그리고 실제 많은 것에 주님이 그 부르심만을 이미 보신 분들이고 또 그 소리를 많은 또 분들을 통해서 특히 목사님 통해서 많이 목사님이 선포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도 그랬고 제가 몇 번 그 설교를 좀 들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절절해진 걸 제가 느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분이 이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인데 이스라엘을 놓고 대체 신학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중보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말 같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섰냐면 하나님 저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저희 그렇게 기도하기 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가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해야 될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걸 언약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작은 그 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말씀대로라면 시편 120편 6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웨일즈에서 이제 어떤 집회가 있었고 독일을 가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독일을 가는데 그때는 제가 집회를 인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일을 가는데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이렇게 손으로 깎아서 만든 십자가를 그냥 우리가 지게 세련된 게 아니라 나무를 파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단동을 통해서 단동 온누리교회 저희가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 300개 정도를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십자가도 이제 거기 북한에서 만든 십자가라 제가 갖고 싶어서 이제 300개를 주문해서 이제 한국에 왔고 그걸 가지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독일을 가기 전에 그걸 가져가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찾아보니까 그 300개를 거의 다 쓰고 16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6개를 챙겨서 제가 싸가지고 독일을 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독일에 가서 남북의 하나됨을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해, 내가 분리장벽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러면 분리장벽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싸가지고 갔는데 이 저희를 인도한 그 독일 목사님은 계속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뭐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언제 가는지를 물어보니까 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분리장벽을.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와야 되나? 나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지? 뭐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날 우리를 데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 집이 뭔데? 그리고 올라갔더니 그 층 꼭대기 층이 굉장히 높은 꼭대기가 거기가 기도실인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 게르만 민족의 그 기계가 있잖아요. 워리어들이에요. 그냥 막 굉장히 칼 같은 거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막 예언적인 막 기도도 하고 이러는 굉장히 용사의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 뵀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구나.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독일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머 유대인 같아. 어머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국기가 동시에 꽂혀 있어요. 독일 국기하고 여기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 보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가 그 홀로코스트의 그 처참한 그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그거를 우리들의 죄로 끌어안고서 그걸 갖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보상도 하고 했어요. 근데 특히 믿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정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서의 이 하나됨을 이 말씀에 순종합해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의 하나됨도 이 말씀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말이 맞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기도했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시편 120편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걸 자기는 동서의 하나됨을 통해서 믿는 자고 기도하는 자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런데 그때 저는 생각해 보세요. 분리장벽 가서 우리는 똑같은 그걸 가서 기도하게 되나 보다 했는데 결국 여기 와서 또 이스라엘이네.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다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교회나 목사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저도 한 5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면 시부름 다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금식하고 이스라엘 가서 그 금식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받아서 한국에 가서 기름 붓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제가 50번 이상 가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긴 얘기니까 지금은 못 하고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40 몇 번의 그 금식 중에서.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이 실제잖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떠한 그 분에게 그 정치권에 있는
제가 그 말씀을 보냈어요. 이게 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게 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가서도 최근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의 뉴욕에 갔을 때 유엔을 들어가는 마음 주셔서 들어갔어요.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뭐가 내설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부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한 것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누라 그러면 나눠드려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나누는 건데 실제로 제가 그 기도 속에서 만약에 유엔에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럼 제가 주시는 마음대로 맨날은 하진 않아요. 그 회의장에 TV에 앉아요. 제가 화장실 갈 때 빼놓고는 계속 거기에 회의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 아주 구체적으로 영이 들어가서 실제 관장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될 때 잘못 결정된, 왜냐면 주님의 안에서 보면 특히 이스라엘과 관계돼서는 정말 이 나라가 죽을 짓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자들의 중보로 그걸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이번에도 들어가서, 왜냐면 그거 아시잖아요. 그 분리하는 거, 팔레스틴하고 분리되는 거, 그거 분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 회의를 우리나라가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표에다가 던졌어요. 저희들 이제 유엔은 아직 안 가고 이스라엘 먼저 갔다 유엔을 뉴욕을 갔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고. 왜냐면요, 이건 중보자들은 이런 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남 기도해요, 나라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나와 내 자식과 우리 모두로 포함된 거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살고 아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은 빼놓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면 나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하나님 바꾸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도착했는데 이 결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 했냐면 기권했어요. 찬성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가 기권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거기 안에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저희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유엔에 들어가서 그 표결을 여기서 했잖아요. 유엔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더 이상 못하긴 저희들이 이제 회의장 들어가서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다 그걸 회의를 들어가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국회를 들어가고, 근데요 제가 무식해서 들어가고 이래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서 그냥 어떻게 했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생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거리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려고 가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또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다음 스텝이 없으면 거기까지가 순종의 끝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면 인생이 쉬워져요. 근데 안 바뀌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렵잖아요. 안 바뀌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기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왜 어려운가, 저도 어려운가.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는 거는 죄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이 소리는 뭐냐면, 죄인이란 말은 너무 거북하게 듣지 마시고, 맞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쉬운 거를 이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와 이것으로 다 기도를 어렵게 가르쳐놓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야 된다, 한국교회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됐는데 말씀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이 안에서 버벅거리고 안 나와요, 기도가. 근데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러니까 이걸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기다려요. 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 하고. 근데 더 이상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선포하고 말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걸 바꾸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최고의 권위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지는 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 강력한 기도. 그리고 너무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맨날 성경책 들고 우리 중보팀은 말씀 선포밖에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시라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 알았어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소위대로 하면 이게 시덥지가 않아. 말씀 선포하는 건.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고 막 해갖고 충만하대. 자기 충만 있는 걸 되게 많아요. 왜? 내 감정의 충만, 내 기분의 충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충만, 만족한 거. 이게 하나님의 만족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 말씀을 내가 쉬지 못하도록, 이사 62장에 나오죠. 6, 7절에 내가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쉬지 않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 쉬시라 그러잖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쉽게 하세요. 말씀 선포하세요. 말씀.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말씀이 선포하고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시라고,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 가장 이유보다 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하나님 수준만큼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식으로 알던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대로 이룰 때, 우리는 누구나가 지금 모든 자를 하나님 이게 다 콜링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예요. 되게 방언 기도가, 최근에 저희가 말씀을 막 선포하거든요. 많이 선포하고, 막 줌에서도 하고, 막 말씀으로도 하고, 말씀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한 날 저희가 줌으로 시편 말씀을 계속 선포하거든요. 한 30편 정도를 매주마다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고 끝나면 저희가 기도를 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영국에 사는 딸이 왔는데 걔가 내 옆에서 하고 있다가 엄마 방언이 들려요 그래요. 그래? 그럼 엄마 다시 해볼 테니까 해봐. 그랬더니 막 통변을 하더라고요. 통변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사람들 다 빨리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해서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영적으로 어렵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류에는요, 사단도 별짓 다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얼마나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로 막으니까 약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막 넘어뜨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도 생기기도 하는데, 생기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풀어나가냐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팀에도 영적으로 어려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죠. 와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 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자매가 뭐를 못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소리를 못해요. 안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좀 해봐라 그러고 시키고 해도 못하고 그러는데, 방언을 잘해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하는데요, 통변은요, 방언은 그러니까 통변을 못해도 방언 자체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게 겉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나? 저는 이랬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통변은 영의 소리를 듣는 거래요. 영의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자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을 노래하고 있고요, 아가서를 노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 듣다가 다 울었잖아요. 또 맨날 좀 해봐라 그런데, 그러니까 영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혼이 마음에 합해서 여기에도 아멘하고 내 영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어요.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은. 나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를 왜 못하냐면요, 이 혼이 강성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거.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몸으로도 찬양하고 혼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영으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영만 찬양하고 혼은 따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몸 따로 이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제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오늘 이 시간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 여기 안에 그 뛰는 가슴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너무 소망이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밤에 와서 저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자체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어미 세대들이 회개할 거 빨리빨리 좀 하시고 엄마 아빠가 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이걸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에요. 왜냐면요 지금은 설렁설렁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사모님하고 얘기가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길을 닫았다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 나라 상황을 접할 때요. 진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엉엉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마치 왜 그런 동화 있잖아요. 무너지는 물 뭐죠 그거. 벽을 붙잡고 그 틈을 막아서는 사람처럼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기를 손가락으로 막고 서 있는 사람처럼 막 그런 그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진짜 살려달라는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요. 이 나라 상황 이런 거 다 할 때 우리 힘들어요. 근데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저를 국내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 50개국 이상을 가게 했거든요. 그 열방을 가는 거예요. 우리 엄청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뇌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좋겠다는데 저는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험한 데 들어가요. 험한 데 들어가 완전 소트렁을 돼. 그 맨날 정적 전쟁하다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보내는 삶을 네가 살겠느냐? 아니면 그냥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살겠냐? 지금 나한테 선택하라면 주님은 다 해주실 거예요. 둘 다를 선택하는 대로. 그렇다면 저는 그냥 놀고 먹는 삶으로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삶이 고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제가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에 많은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전도를 매주마다 하는데 전도는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게 제 목적이에요. 하늘도 땅들도 다 찬양한다는데 우리만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가죠. 우리도 그렇게 가요. 그러나 모든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중보기도의 목적이고. 그래서 중보기도는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저는 누리면서 해요, 저희들. 왜냐면 힘들고 고난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요. 계속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주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고 계속 영적 전쟁에서 사단만 처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 사단에게 역공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무릎 꿇어요. 그래서 사단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나 만만히 볼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너희들을 명령해버리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군대가 진격해 일어나면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우리 열방과 민족과 아무튼 이스라엘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데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나 한 사람도 충분할 수 있어. 왜냐면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래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 나를 쓰세요. 저 사용하세요. 주님 뜻을 이루세요. 제가 금식하고 마지막 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순종을 했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마지막 하는 기도는 주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이게 40일 아니라 80일 금식이어도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모두가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알게 됐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에 연합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는 곳마다 심부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다행히도 저는 말씀이 어느라고 이런데 그래도 준비된 곳에를 보내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무슨 말을 막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게 실제 삶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 이은영 권사나 이렇나 보다 이게 아니라, 왜냐면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이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때서가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주께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제 딴에는 나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이 시간 폐해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또 아버지 이곳에 모인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왔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도약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오직 우리 주께만 있으면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예배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그 삶의 모든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그 기름 부심을 아버지 더 마음껏 아버지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5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권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